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남자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이야기는 군대 얘기래요. 그리고 두 번째 재밌는 얘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은 얘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래요. 근데 저는 인천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전군의 기름을 보급하는 유류지원단에 근무하여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했는데요. 저희 부대에는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재들이나 전국의 기름들을 보급하는 부대였기 때문에 넓은 야적장에 기차들이 직접 들어왔어요. 그리고 운전병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송부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많이 찾아왔어요. 비둘기. 바로 우리 부대 담장 너머에는 인천 야적장이 있어가지고 곡물, 콩, 밀, 나락 이런 것이 아주 산더미처럼 야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미도에 사는 비둘기들이 날라와가지고 거기서 먹이 활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잠은 산으로 가서 자지. 꼭 우리 수송부 차고 안으로 와서 자요. 이슬 안 맞죠? 비 안 맞죠? 얼마나 좋아요. 사방 터졌죠? 운전병은 죽어나는 겁니다. 다음 날 수송부에 가보면은 자동차에 비둘기들이 실내를 다 해놔가지고 그 놈을 또 닦으려면 세차하려면 어렵잖아요. 비둘기 그러면 우리들은 순결한 짐승으로 이해하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 앞으로 나의 증인 되려면 고달픈단다. 내가 너희를 늑대 굴에 보내는 것처럼 너희들의 장래가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을 미리 일러둔다. 그때 너희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뱀처럼 지혜롭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만날 때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하기가 쉽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날 때, 공격을 받을 때 보복하고 싶은 자아의 생명에 휩쓸리기가 쉽죠. 예수 믿고 핍박당하며 고난당한다는 것의 핵심은 보복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 제자와 사도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도 공격받아요. 기업도 공격받고 직장에서도 공격받고. 예수 믿는 우리만 공격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공격받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다고 하는 말씀은 천국 갈 때까지 끝끝내 믿음의 자세를 놓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당부예요. 비둘기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사랑이 많은 짐승이 날짐승이 비둘기래요. 그래서 다른 조류들과 달리 이 비둘기는 먹이 활동을 하면 서낭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먹이를 일단 저장을 해요. 소화시켜요. 그래서 새끼가 부화를 하면 새끼에게 날벌레를 잡아다 먹인 게 아니라 서낭에서 1차 소화한 것을 개워서 새끼에게 먹이는 사랑의 짐승이에요. 가장 겁이 많은 짐승이 비둘기인데 이 조류 중에 가장 기소 본능이 탁월한 짐승이 비둘기예요. 하여 과거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밀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는 언제나 비둘기였어요.
이성에서 저성으로, 영국에서 프랑스로, 독일에서 이탈리아로 비밀한 왕의 전령, 비밀한 소식들을 전할 때에는 비둘기 발에다가 메시지를 담아서 날려보내면 정확하게 왔던 곳으로 날아가는 귀소 본능이 탁월한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이 우리 집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포화 소리, 전쟁 소리, 핍박의 수많은 소리에도 놀라는 연약한 비둘기와 같지만 우리의 집은 천국이기에 천국까지 흔들리지 않고 날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핍박받을 때 순결함을 잃으면 안 된다. 사람은 50보 100보입니다. 성의는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올라오는 본능적인 감정을 거부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한치도 다르지 않아요. 핍박을 받았을 때의 반응 말입니다. 주님은 핍박을 받을 때 뱀처럼 지혜로워서 잘못된 결정하지 않게 해라, 공격을 받는다, 미움받는다, 싫은 소리 듣는다, 오해받는다, 수많은 핍박을 받을 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도중에 낙오하지 않고 천국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핍박은 따라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다른 쪽의 이름은 고난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면 좁은 문, 좁은 길로의 초대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기에 그 길은 영광된 길이기 전에 고난의 길입니다. 목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구원의 기쁨과 고난의 아픔을 함께 섞어서 먹고 은퇴까지 가야 해요. 그게 목회의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까지 룰라 노래하며 꽃길 걷는 길로 우리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 따르면 고난이 와요. 구원의 반대편의 이름은 고난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꽃길만 걸어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내가 통과한 문은 좁은 문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월헐스라고 하는 그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월헐스. 그 영화를 보면 도중에 이 말이 주인공인데요, 전쟁 말이 주인공인데, 이 말이 나중에 에밀리라고 하는 소녀의 집으로 가요. 탈영병 둘이가 그 말을 이끌고 이제 농장 말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그냥 잡혀가지고 두 병사 형제가 총살을 당하고 그 말을 그 집의 농장의 손주 에밀리가 키우게 돼요. 근데 에밀리는 몸이 약해요. 그래서 말을 타면 뼈가 부러져요. 엄마와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농장주이지만 손주에게 급구 말 타는 것을 말려요. 근데 에밀리가 이 전쟁말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할아버지에게 떼를 씁니다. 왜 겁쟁이가 돼가지고서 나로 말을 못하게 하느냐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다 얘기합니다. 겁쟁이의 용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 비둘기가 포탄이 터지고 포화 소리가 여기저기 굉음을 울려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흔들리지 않고 날아가는 게 진짜 용기다. 용기는 그런 거다. 고난 받을 때 믿음은 쉽게 흔들리기 쉬워요. 오해받아 보세요. 쉽게 믿음 흔들리죠. 비난받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날아가는 신앙의 삶의 전쟁터입니다. 포화 소리입니다. 굉음입니다. 그때 변함없이 내 주님이 맡겨준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천국까지 순결한 비둘기와 같이 날아갈 수 있으려면
절대로 기억해라. 보복하면 끝난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순간 신앙은 끝난다. 핍박이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와의 다른 이유 하나는 비둘기처럼 보복하지 않아야, 공격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라고 믿고 조용히 감내할 수 있어야 너희 천국까지 믿음 잃지 않고 갈 수 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성령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 예배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동행자로 남을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언제나 기분 좋을 때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풀릴 때 예수 따른다면 누가 못 따르겠습니까? 핍박의 때에 보복하지 않고 조용히 주님의 방법대로 죽을 수 있는가? 그때 조용히 예수님의 방법처럼 내 가슴을 내놓을 수 있는가? 그때 진정 나를 부인하고 보복하고 싶은 자아의 생명을 정확히 뱀처럼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부인해야 천국의 집까지 귀소 번능할 수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일러주고 계세요. 오늘은 커피가 많이 나오는 날 같아요. 방금 어느 분이 핸드폰 소리가 났어요. 기름종이에 써놔야겠어요. 오전에는 3박스가 나왔어요. 오후에는 2박스로 줄여드리겠어요. 우리 양 집사님, 서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떡 이따가 먹겠습니다. 아직은 못 먹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가 참 여러분들 가정 찾아뵈야 되는데 여러분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정도에서 목회할 때요, 총회나 군수님이나 군청이죠, 국회의원이나 서울까지 쫓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순교 기념관을 못 짓겠습니다. 그러니 군에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국회의원께서 당신이 국회적인 차원에서 좀 우리 신안 정도에다가 문중경 전사님 기념관을 지을 수 있는 좀 사업 좀 따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많은 해 동안 쫓아다녔어요. 물론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열매는 총회의 의결로 순교관을 건축하는 의결만을 듣고 떠나오게 되었습니다마는, 문중경 전사님은 이제 중도라고 하는 섬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암태분이거든요. 우리가 일제시대의 국사를 보면 소작쟁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일본에서 신안에 있는 쌀들을 강제로 수탈해 가니까 농부들이 반란을 일으킨 게 소작쟁인데, 그 소작쟁이를 주도했던 분이 문중경 전사님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이제 중도로 시집을 오셔가지고 소박을 맞아요. 출산을 못하시고 자녀를 낳지 못하시죠. 그래서 북교동 교회 북교동으로 이제 소박 맞아 목포로 떠나셔서 우리 그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이 담임하실 때 그 교회에 등록하고 세리를 받아 지금 서울신학대학인 전신인 경성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한 학기를 강의하면 한 학기는 전도하고 또 한 학기를 강의하면 한 학기를 전도하는데, 이분이 방학 때마다 신안 전체를 다니시면서 1년에 13컬레의 신발이 달았어요. 6.25 때 이제 드디어 당신이 순교해야 될 위기의 때에 정동리 교회를 섬기면서 이성복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면 죽은다, 그러니 여기 목포에서 잠깐 피했다가 이 모든 사태가 조용해지면 들어가라고 권면하셨어도 목자가 양을 버릴 수는 없다고 순교를 각오하고 정도로 들어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날 밤에 잡혀요. 그런데 그 공산당 주모자가 누구냐면 당신의 집의 머슴이었어요. 절뚝거리는 머슴이 어느 집에 환영을 하겠어요? 머슴은 뭐한 사람입니까?
팔아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중용 연사님이 불쌍해서 거두어준 모습이 공산당 사상을 입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소양 땅 백정이 딸이랑 함께 교회 장로님들,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백사장에 이제 보송줄에 묶여가지고 횃불 들고 대창에 드는 공산 사상을 잠깐 쓴 사람이죠. 다 함께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문중용 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보게, 아무개 나 죽이면 되지 않겠는가? 나 죽이고 이 양떼들은 다 풀어줘서 부탁을 해가지고 이 문중용 연사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풀어나게 하시고 당신이 그 자리에서 창에 나무, 대나무를 자른 날카로운 창에 찔려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면서 축복하고 돌아가시죠. 만약 순교가 이를 갈면서 저주하며 가해자를 비난하고 죽는다면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없는 거죠. 우리를 핍박하고 모욕하는 이들을 향하여 끝까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 내일 새벽의 본문입니다만 주님의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른다는 걸 알고 축복해 주는 거, 복을 빌어주는 거. 그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며 천국 문 앞에 나가는 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찌 가슴 아픈 얘기 안 듣고 지나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찌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오해받는 일 없이 평생 동안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싫은 소리도 들어보고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정말 다른 상한 일도 당해보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보복하고 싶어하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여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삶을 변함없이 괴성이 울리고 포탄이 터지고 수리탄이 터지고 박격포가 터져도 목적지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날아가는 비둘기와 같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삶을 끝까지 고정하여 사랑으로 날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다고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기독교란 예수님의 교훈과 윤리를 따르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기독교는 도덕 종교도 아니요 윤리 종교도 아니다. 기독교는 뭐냐? 자아의 생명을 부인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 삶을 사는 것, 그게 기독교다. 그런데 자아의 생명은 절대로 핍박하면 보복해야지 용서 못합니다. 하여 팔복의 이야기는 마틴 노이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교훈으로 받은 사람은 팔복으로 살 수 없지만 내 자아의 생명은 보복하는 생명임을 알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보복할 수 없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고 반응하는 사람만이 화평케 할 수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다. 공격받지만 보복하지 않고 온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는 자그만치 6천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만약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면 로마는 전복됐겠지요. 그런데 이 노예들을 향하여 동일한 인격과 평등한 사상으로 대해주는 무리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조금만 보면 초대교회 교부 중에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나와요. 그 교부는 노예는 우리 모두와 동등합니다. 노예에게도 황금률을 적용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셨어요. 락탄티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노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성령에 의하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의 동료며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딜 가나 신분이나 소유,
관계나 갈등 또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올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합니다. 공격을 받았을 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를 받았을 때 그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비둘기처럼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해결하려고 나서는 순간 순결을 잃어버려요. 해답을 찾으려고 사람 찾아다니는 순간 순결을 잃어버려요. 순결, 비둘기처럼 수많은 갈등과 오해를 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비둘기처럼 나에게 순결하라고 하셨죠. 주님, 내 인격이 이렇게 짓밟혀도 주님, 내가 참아야겠습니까? 주님, 내 자존심이 이렇게 상하는데 내가 견뎌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언제나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대답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 가만히 있어. 아무 대꾸하지 마. 아무 반응하지 마. 조용히 입 다물고 눈 감고 네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동으로 날아간다. 천국까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승리자 되려면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하시는 분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도록 가르치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 돌 맞아 보셨어요? 저는 돌 맞아 봤다니까요. 돌을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청소 시간에 말이요, 돌을 운동장에서 선생님이 주우라 하니까 저는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친구들은 돌도 안 줍고 막 야구 막 방망이로 막 돌 들어서 야구하고 막 그래도 저는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좋은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을 막 주워가지고 막 옷에다 이렇게 들고 이제 막 나가는데 푹 하고 쓰러져. 친구들이 돌 가지고 야구하고 뻥 쳤는데 그 돌이 날라가 때린 거예요. 저 기절했다니까요. 와, 돌에 맞아가지고 정신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잃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돌이 한두 개만 날라왔겠어요. 다 던진 사람 보는데 어찌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겠어요? 만약 너 봤어? 내가 죽어서 너희 집 갈 거요? 만약에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막 이를 갈면서 막 눈에 쌍불을 켜고 돌을 던진 사람 쳐다봤다면 순결은 그 순간 잃어버린 거죠. 사도행 7장 60절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 425장을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창은 아달리에데 폴라다라고 하는 자매님이 쓴 찬양입니다. 이 여인은 무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스도교 선교 연맹 산하의 교육기관에서 선생님으로 교편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흥사 알렉산더 다윗에 함께 동역을 하면서 전국 미국 전역 어디에나 다니며 사역했던 선교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녀의 꿈은 아프리카의 자비량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선교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모임에 함께 가보지 않느냐는 조언을 듣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는 작은 소그룹 기도회 모임에 참여했어요. 거기를 갔는데 할머니, 백발이 된 할머니 한 분이 두 손을 콕 모으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가 선명하게 귀에 들렸어요. 그 백발이 할머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주여, 상관없사옵니다. 저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빌 뿐입니다. 고난이 와도 상관없고 비난이 와도 상관없고 모욕이 와도 상관없고 그 어떠한 핍박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일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소리가 영혼을 타고 맴돌아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펜을 들고 쓴 찬양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단도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가를 압니다. 뭘로 하냐면 공격받을 때 대꾸하지 않는 거. 저 집은 진짜 예수의 사람의 집이구나. 오해받을 때, 싫은 소리 들을 때 대꾸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들은 성령님이 아십니다. 더 강력한 은혜를 주세요. 더 많은 감동을 주세요. 더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죠.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요한과 야고보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게 늑대 굴에 보내는 것처럼 걱정된다. 그러나 핍박을 받을 때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그때 공격하지 마. 대꾸하지 마. 반응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래야 천국 갈 때까지 네 믿음 순결지킬 수 있다. 이 음성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